가장 급진적인 은혜론이다. 구원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은혜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따라서 나사로적 구원 또는 은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방법이에요. 방법론으로 따지자면은 구원을 설명할 때 나사로적 구원, 나사로적 은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건 뭐냐면은 반나사로적 구원 또는 은혜 이렇게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자예요, 부자. 우리는 그냥 부자가 죽어서 그냥 음부에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추적해 들어가면은 부자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우리는 이제 그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 사실이에요. 실은 누가 구원받아야 되냐면은 부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사로는 말 그대로 음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그 역전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그 은혜와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구원을 전복시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가장 급진적인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를, 이 부분이 더 살아나려면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고, 반나사로적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지 오늘 이 나사로적 구원과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디를 읽으냐면요,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8장 26절에서 보면, 사도행전 제8장 26절에서 40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에게 지금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냐면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누구다 그랬어요? 네시. 여기 네시가 나옵니다. 이 네시가 지금 자기 그 나라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하다가 그 가는 장면이 27절 다시 볼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예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는 뭐가 그 양립했냐면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이 제자들의 이 당시도 그렇고, 제사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했는데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뭐가 공존했냐면은 성전이 공존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제사가 그대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었어요. AD 몇 년까지요? 7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 유대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제사를 지냈겠죠. 구약에 내려오는 그 제사를 드렸고, 또 그들이 또 누구를 영접하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는 뭐가 가장 고민스러웠냐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라고 하는 그 개념은 피 흘림이 없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제사를 지냈을 거고, 피 흘림의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혼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들 가운데서 히브리서를 저는 이제 바울 작품으로 보는데,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누가 기록했든 간에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은, 핍박이 오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오니까는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핍박이 오니까는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를 버려버리고 다시 어디로 지금 합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바울이 이것을 히브리서를 기록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피 흘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는 이제 완결되고 정결되고 끝났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참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 두 제사를 드릴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 두 갈등 속에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제사는 끝났다.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예배만 존재한다.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시도 당연히 뭘 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가다가 이 제사를 통해서 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이 내시에게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지 않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속을 완성시켰어요. 이제 제사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뭘 한 거예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옛 언약에 기준해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하게 없죠. 당연하게. 만약 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일어날 수도 없지만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본국으로 다시 가다가, 본국에서 올 때 또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성경을 산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돈이 많으니까는. 두루마리 성경을 사고
사가지고 이제 뭔가 허전하고 클컬해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가다가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은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28절 다시 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어떤 성경을 읽느냐면 두루마리 성경이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들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 자, 이사야가 어떻게 구성이 됐죠? 1장서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는데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옛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언약. 다시 말해서 구약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제사의 의미로 제사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새 언약.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뭐예요? 39권이에요. 구약을 얘기를 하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은 몇 권이냐면 27권이란 말이에요. 27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신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예를 들어서 본문이 지금 어디를 읽고 있냐면은 내시가 어디를 읽고 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을 읽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읽는 겁니까? 새 언약에 관계된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 53장을 읽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정확하게 신약적, 새 언약적 의미로서의 이사야 53장을 읽었다. 그래서 성령이 기가 막힌 거죠. 이사야 9장 같은 경우, 옛 언약 같은 경우도 성탄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읽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가장 중요한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메시아장이란 말이에요. 53장은 다시 봅니다. 30절 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순한 영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그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가 찔름은 그러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같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7절을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거예요. 7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도행전 8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을 다시 넘어가서 32절을 지금 사도행전 8장 32절을 지금 4시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고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30절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 특별히 1절부터 쭉 내려가다가 지금 빌립은 지금 어느 순간에 이 소리를 듣냐면 7절 말씀부터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게 7절입니다. 있는 성경 이것이니 그가 도살장애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지금 7절과 8절을 지금 읽는 것을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빌립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 선지자는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를 기록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지금 이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 8절의 이 내용이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얘기하는 거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와, 너 진짜 하늘의 지혜가 왔구나. 다니엘. 35절 봅니다. 34절 다시 볼게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냐? 타인을 가리킴냐? 몰랐단 말이에요. 내시는 몰랐어요. 그런데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어떤 글이에요? 이사야 53장 특별히 7절과 8절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정확하게 맞죠?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 빌립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사야를 기록한 저자 자기 자신이냐 타인이냐 할 때 지금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다, 이거 예수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8절은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메시아.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뭘 전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다.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지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고 이사야 1장도 그렇고 어떤 성경이든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가 그냥 당연히 들려줬다고 해가지고 절대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자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예수에 대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순간에 어떻게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첫째 핀트가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예수에 대한 얘기다. 예수에 대한 얘기인과 동시에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본문에서 시작해 그것을 해석해 줄 때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보세요. 34절 다시 봅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냐 할 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쳤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면 복음이에요.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실과 예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증거한 것을 얘기한 거죠. 선포한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36절에 보니까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구원받은 증거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확증이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지 세례 자체가 구원. 자,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받는다 그러니까 세례를 어떻게 베풀고 39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어떻게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길을? 이 원문에 보면은 갔다 기쁘게 길을 이렇게 나와요. 간 거예요. 어떻게 간 거예요? 기쁨. 그러면 왜 성경에 왜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구원받은 어떻게? 외적? 내적? 외적으로는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세례고. 내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은 어떻게 했냐면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구원이 임했는가를 서술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서술적으로. 그래서 자, 내시가 있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주님을 못 만났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 사들고 오다가 마차에서 수레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니까는 성령이 어떻게 빌립도로 광야로 내려가라 해가지고 내시를 만났다. 내시를 만나서 그가 읽는 성경을 듣고 어떻게 증거해줬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결단을 해서 난 이제 세례를 받겠다.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해가지고 어떻게 빌립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뭘 설명하냐면 어떻게 구원이 임했는가 하우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어떻게 서술해냈다. 이게 구원받는 방법 중에 하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나사로는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넘어가세요. 16장을 넘어가서 16장에 넘어가서 19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걔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이에 거지가 동시에 죽었어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어떻게 장사됐다. 근데 하나는 어떻게 23절에 음부로 내려가고 한 사람은 어디에 갔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렇게 지금 나사로를 얘기할 때 그의 지금 상태만 얘기하지 나사로가 어떤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접해가지고 이 나사로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냐에 대한 얘기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의 상태가 뭐예요? 거지였다. 그 다음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었다. 그리고 개들이 헌데를 핥았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금방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나사로의 어떤 상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누구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어디 들어갔다? 음부에 갔다. 아이고, 나 너 때문에 힘난다. 보세요. 이 음부에 갔던 이 부자도 왜 지옥 갔냐를 얘기를 할 때 잘못 짚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어떻게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타락이죠. 이렇게 부자는 거지 나사를 돌보지 않고 호화롭게 날마다 어떻게 연락하고 즐기고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타락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절대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은 이제 24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며느리를 보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굽니까? 사라죠? 23장에 사라는 죽어요. 23장 사라는 죽고 22장은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삭을 어떻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숯불에 양 걸린 것을 대신해 가지고 이삭은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23장에 사라가 죽어요. 23장에는 이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지금 며느리로 맞는 그런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길게 기록했어요. 그때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범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범사에 복을 주었다 할 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더니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어느 본문이든지 어느 장이든지 예수에 대한 얘기를 예수를 빼버리면은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 해석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길을 가도 교통사고가 안 나고.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무슨 사업을 해도 나이가 늙었는데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젊은 사람보다 사업이 잘 됐다, 못 됐다? 잘 됐다. 그는 하여튼 모든 범사가 불통이다, 형통이다? 형통이다.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해석한 내용 가운데 예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가 안 나오죠. 예수가 안 나오면 문자적 해석을 해서 이거를 현실적인 복으로 본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24장에 이게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하는데 24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줬다 할 때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24장은 그의 그 며느리 리브가를 지금 선택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어떻게 종을 시켜가지고 엘리에셀이라고 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고향 땅에 가지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범사에 복을 줬다고 할 때 이 범사의 복은 이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줬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이 이제 후손에게 내려가야 됩니까? 안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는 언약이 어떻게 이삭에게 지금 어떻게 계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계승. 이 구속사의 이 의미가 지금 계승이 돼야 되는데 이 계승적 의미로서의 복이지 단순히 삶의 어떤 현상적인 그런 어떤 복을 얘기했다 안 했다? 얘기한 내용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 이것이 현상적인 복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은 어떻게 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범사에 복을 줬다 그러고 같은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부모 집에서 애굽으로 좀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들어가죠. 보디발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결국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뭐 했다 그러냐면 형통했다 그랬다. 형통하는 의미를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버리면은 이 형통이 결국 누구와 관계된 예수와 관계된 것, 이 예수와 관계된 것을 풀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설교의 설교. 그런데 이거 형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요셉은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다라도 그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여기서 인정을 받느니 차라리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게 더 낫다, 안 낫다? 그게 형통이죠, 차라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감옥에 갔다 뭐 이게 형통이냐고요.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요셉이 지금 노예로 붙잡혀가서 지금 보디발 집에서 있다가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감옥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40장, 41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지금 뭘로 등극하냐면 총리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의 삶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이루는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성경을 단순하게 문자적 의미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어도 진짜 알맹이는 어떻게 놓치고 설교를 어떻게 듣는 거와 같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거와 같단 말이에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자는 앞에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용인데 이 부자는 앞에 보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이 화자고 청중은 1차적 청중은 제자예요, 제자.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리고 진짜 들어야 될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누가복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 설교를 들어야 될 진짜 대상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부자는 결국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표적 삼아 이 지금 비유를 얘기하자면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찾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앞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멸시했단 말이에요. 조롱했단 말이에요. 들을 가치조차가 없다. 이렇게 멸시한 거예요. 주님의 말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16절을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지금 뭔가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대요. 요한의 때. 옛 언약은 이제 요한의 때까지. 쉽게 해서 구약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종결. 그러면 지금 요한의 때인데 요한의 때는 예수님께서 와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요한의 때는 갔어요? 안 갔어요? 요한의 때는 끝난 거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지금 예수님의 지금 때를 지금 쉽게 해가지고 이양한 거예요. 이양.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양할 때 그때 이양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어떻게 손을 얹어서 세례를 주므로 이제는 내 때는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그가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가 다시 물속에서 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건 새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를 선포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부자,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때가 지금 끝난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이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 언약을 지금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옛날 시대는 이제 종결됐다고 주님께서 어떻게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선언을 믿어야 안 믿어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또 다시 어떻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16절 다시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전파된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자. 성경 누가 보면 다른 성경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인자 결국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지금 이 요한의 때 구약은 옛 언약은 이제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냥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하는 말을 어떻게 비웃었다 그랬죠. 말들을 끈덕지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 나오면 17절 보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천지가 어떻게 다 율법이 다 어떻게 하냐면은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이 다 성취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천지가 다 말씀이 구약의 그 말씀이 누구에게 다 성취된다 지금 예수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구약을 이제 뭘로 읽어야 된다는 예수로 읽어내지 않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문자적 의미만 있다. 형통을 형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형통이 어떤 형통이에요? 계시적 형통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적 그 구속사의 그 계시적 형통을 얘기하는데 그 형통을 모르면 어떻게 딴소리 하다가 많은 거예요, 설교가들이.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가 이것이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다른 색깔의 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색깔이 반대적. 자, 설명을 할게요.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여기서 이 한 부자라 그랬어요. 한 부자는 결국 앞에 누구를 지금 딴다 그랬어요? 이 부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
그 가치가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 가치가. 그 가치가 부자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물질적인 부자라고 얘기한다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자는 지금 율법을 지금 대표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대표를 하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을 할 때 그 부자는 결국 어떻게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어도 구약의 말씀을 외운다 할지라도 그 구약이 예수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그 구약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약을 갖고 있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자는 결국 어떻게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성경의 가치를 대단히 봅니다. 성경의 가치. 그들의 안식일 가치를 대단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절기의 가치,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하는데,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구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전, 예를 들어서 미시나라든가 탈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전을 내려온 거죠. 그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그것을 장로들의 그 구전을 계시적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왜 그러냐면은, 말씀의 소중성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소중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소중성은 알았지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말씀의 깊은 그 의미의 그 복음의 그 진리는 어떻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부자가, 자, 여기서 한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강의가 돼버렸는데, 설교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숫자가 지금. 제1 성전 시대가 있고요. 제2 성전 시대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 시대,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의해 가지고 무너져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로마를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베드로는 분명히 로마에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면 바벨론에 있다 그래요. 로마에 있는데 바벨론은 망했잖아요. 로마만 있는데 이 베드로 시대는 그 로마 시대였단 말이에요. 바벨론 시대가 아니고. 근데 분명히 로마에 있는데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는데 바벨론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로마에 있는 사람을 바벨론으로 표현했고 그 바벨론은 대체 로마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성경에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걸 모르면은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로마가 무너져야 돼. 지금 바벨론이 무너진다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그 왜 로마와 바벨론은 이게 서로 간에 이 동격이냐. 예를 들어서 애굽 알죠? 이렇게 차분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 있죠,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누가 망한 겁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는데 이게 망해. 근데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사실이에요. 괴롭힌 건 사실인데 절대 뭐는 건들지 않았냐면 성전은 건들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드렸던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그 바벨론 민족과 로마 민족. 성전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로마와 이 바벨론은 결국 뭐냐면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전을 건드는 민족이 없는데 이 두 민족은 로마와 이 두 나라는 어떻게 성전을 건드렸기 때문에 로마와 바벨론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여기서 이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뿌리가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작된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그 원뜻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갖고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바벨론화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1성전에 무너지고 586년에 무너지고 제2성전 시대가 왔는데, 자, 586년에 무너졌어요. 여기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제 복귀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70년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516년이 돼요. 516년부터 시작해도 AD 70년, 예루살렘 이 성전, 헤롯 바벨리의 헤롯 성전이 무너진 요 때를 가리켜서 제2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 516년서부터 그들이 어떤 운동을 일으키냐면은,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혔느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다. 절기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서 일어난 운동이, 요 제2성전기 때 일어난 운동이, 그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거기에 지도자는 바리새 중에서 빼어나와가지고 거기에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그러고, 중류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가운데 한 파가 있는데, 이게 SNF파는 뭐냐면, 니 둘 다 싫다. 잘못됐다. 이거 나온 게 SNF파인데, 이 SNF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활동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랬던 말씀 운동이 벌어졌던 그것이 좋은 운동이었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말씀을 하긴 하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가 빠지고 메시아가 빠졌다. 복음이 빠졌다. 운동 자체는 좋은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진리가 빠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똑같은 제2의 성전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시간이 가는데 요거 하나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는 누구를 지금 가르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이 한 부자가 입었던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자주색 옷과 그다음 어떤 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갑자기 이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뭐 귀족이겠지. 귀족 옷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잔치를 벌였고 등등 그렇겠지 할 때,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종류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지는 이 지상에서는 잔치를 못 벌여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할 때, 이 품이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품을 얘기함과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애장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품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성. 그러니까는 거지가 베풀었던 품, 이 품은 어떤 품이냐면 잘못된 품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품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품이에요. 잔치는 있지만 먹음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품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품은 어떤 품입니까?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눈물을 닦아주는 연애예요. 그래서 자주색 옷과 베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날마다 연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말에 타악했다가 아니고 그 잔치를 매우 기뻐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거짓된 기쁨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기쁨.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 내세적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내세적 기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주색과 베옷이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자,
에스더 보세요. 자, 조금만 시간을 더 쓸게요,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8장을 보시면요. 에스더 8장을 보세요. 8장 찾으세요? 구약성경 758면 에스더 8장 15절을 봅니다. 에스더 8장 758면 에스더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로드게가 푸르고 긴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줄거이 부르며 기뻐하다. 지금 자주색과 배옷을 입었을 때 지금 성경은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색과 배옷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옷을 입고 연락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기쁨이에요? 음부로 가는 기쁨이에요. 음부.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거 조금 해석을 더 해볼게요. 자, 이 자주색과 이 배옷은 어디를 있냐면, 자,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31절 보시면요. 출애굽기 26장 31절 찾았죠? 26장 30절. 자, 이게 뭐냐? 휘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막에서 휘장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에 보면은, 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칠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어떻게 만들고, 그러니까는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옷, 이 흰색을 얘기하는데, 이 자주색과 이 배옷은 결국, 첫째는 기쁨을 얘기를 할 때 이거 동원되는 용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휘장 용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배옷은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딱 한 번 입는 거예요, 배옷은요.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갈 때 입는 옷,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란 말이에요. 관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설명할 때, 한 부자를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좀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득권은 기득권인데 어떤 기득권이냐면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종교적인 기득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휘장을 지금 두르고 있는데, 예수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적 휘장을 두르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을 다 찾으면 좋겠지만, 마태복음 23장이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간다, 닫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봅니다. 야, 잘 찾네. 19절 20절,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 곧 육체라. 자, 21절 시작.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휘장 곧 그게 뭐라 그랬어요? 육체다. 예수가 어떻게 휘장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휘장이
예수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휘장을 걸치고 있고 제사장의 옷을 걸치고 있고 종교적 이 하인 레벨이고 성경을 잘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뭘 모르냐면은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예수의 그 휘장은 모른단 말이에요. 성막의 휘장은 아는데 예수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휘장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면 여러분들이 저기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여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한 절 한 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이 진리로 기뻐하게 하시고 휘장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 선교계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